오늘은 주님의 은혜 안에 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찬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일요일에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친교 또 선교 등산 모임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신 분들을 함께 또 초청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특별히 등산을 오가며 우리 성기자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행복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미용실에 여러 고객들이 오가시는데 한 번은 최근에 한국인 부부가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우리 교회 초청 부흥 전도회 전단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열심히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잘 머리를 만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참 친절하게 이야기가 잘 통하고 대화가 너무 잘 진행돼서 기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여러분 가끔 레리마켓에 가셔서 우리 한국분을 가끔 만나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서로 교류하다가 서로 전도하려고 우리는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하고 그분은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하고 했다는 제 그런 경험도 들었는데요. 우리 성기자 성도님이 대화를 한참 잘 나누셨고 우리 등산이나 이런 집회에 초대했던 분이 한 일요일 교회의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한인 미용사님, 기술 좋으신 미용사님을 좀 잘 교제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싶으셨을 것이고 우리 성기자 성도님은 목사님인지 몰랐지만 열심히 전도와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던 우리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교회장으로 우리 아리조나에 쓰고하셨던 조장로님이 계셔서 참 지난 감회가 새로운데요. 한 10여 년 그곳에서 섬기면서 나름 한국 마켓의 식당에 갖다 둘 전단지를 둘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곳이 참으로 비싼 동네고 좋은 동네라서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전단지를 놔두기가 쉽지 않은 곳을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성기자 성도님의 미용실이 얼마나 또 새롭게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몇 번 방문 갈 때는 그냥 보통이었는데 이번에 전단지를 딱 갖다 놓으니까 이 사업처가 얼마나 귀한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마카빌의 세크라멘토에서 우리 조영보 장로님께서 블루하우스 3호점을 그렇게 개업하려고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전단지를 놔두고 그 사업체를 통하여 많은 한인들이 연결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 와서 환경이 좋아서 씨앗을 뿌리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이렇게 밭에서 수확하는 재미를 보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재미가 어떠십니까?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을 우리 성기자 성도님처럼 또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과 전단지 초청을 보내며 씨앗을 뿌렸을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땅에 씨앗을 심고 매일같이 우리는 정성으로 기르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싹이 우미 트고 농부들은 꾸준히 돌보고 노력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자라나질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싹은 4년이 지나도 불과 3cm밖에 자라지 못하는 싹이라고 합니다. 4년이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자라지 않으면 다 내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5년째 되는 어느 날 그 조그만 순이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자라는 그 나무가 모소대나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 시가는 흑기종 대나무라고 합니다. 하루에 30cm 이상 자라기를 시작해서 6주 만에 15m 이상으로 자라나고 그 일대가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하는 농부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장은 더딘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일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전도자의 삶이고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는 그 약속처럼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때로는 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이렇게 모소대나무처럼 훌륭하게 자라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돌릴 때가 올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계속 심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면서 하루는 잔치집에서 잔치집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잔치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팔순잔치를 함께 했었는데요. 잔치자리를 이렇게 잔치를 즐기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조금 그런 사람들은 별로 와 있지 않는 잔치자리인데 그 한 사람이 부담스럽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왠지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 좋은 화제로 전환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떡을 먹는 그 천국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말 복되다. 우리는 꼭 그곳에 갈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마음과 기대의 표현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분명히 우리 선택된 민족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최고의 떡상과 잔치상을 받는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살았고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보통 잔치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풀고 한 일주일, 2주일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는 그런 잔치의 비유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초청해 보신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정집에서도 음식을 마련하여 초청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 사시는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을 초청하거나 또 자녀들 초청 이민 이렇게 시켜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준비하면 어떠하십니까? 어떤 음식을 만들까? 얼마나 만들까? 누구를 초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기쁨을 나눌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을까요? 저는 초청이라고 할 때 초청 이민이 상당히 연결이 마음이 갔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서 이 좋은 미국 땅에 함께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 또 부모님들이 먼저 미국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이 미국 땅으로 이민시켜서 공부를 잘 시키고 성공할 수 있도록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가족 초청 이민을 하는 우리 미국 시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미국 땅에 기회의 땅에 풍성하고 좋은 것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초청하여 함께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미국 간 이후로 한국에서 맛있는 것만 보면 미국으로 좀 보내주고 싶어서 먹기가 좀 아까워했다는 그런 마음이 어쩌면 자녀를 초청하고 부모님을 초청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참으로 좋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의 옛날에 동네에서 잔치를 하면 어떠합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인심이 후했던지 거지고 누구고 할 것 없이 누구나 그냥 막 와서 원껏 먹고 그렇게 제한 없이 잔치를 누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잔치는 조금 다른 국면이 보입니다. 어느 집에서 잔치를 한다고 할 때 초청할 사람들을 미리 어느 방향을 잡고 정해서 통보를 하고 참석 여부를 받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RSVP가 불어의 약자인데요. 영어로 Respond if it please you. 만약 당신이 제 초청에 기꺼이 응하시면 저에게 오겠다라고 반응을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청을 해서 오겠다는 확인을 받고 대략의 손님들을 예상한 이후에 그것들을 그만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다가오면 두 번째 초청을 하고 두 번째 소식을 전하여 오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17절에서 다시 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오소서라고 그렇게 재초청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약간 내용이 더 깊어지지만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푸신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잔치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잔치할 시각이 되어서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제 오소서라고 그렇게 마지막 2차 최종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이 참 준비를 하고 초청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다 갖추어서 이제 드디어 초청하고 싶은 반가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것을 누릴 때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다 불러오라라는 주인의 참으로 기쁜 기대의 잔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직원회에서 올해 전도회를 내다보며 연초부터 여러 차례 고민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라인 애언 세미나를 우리 함께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우리 김대성 목사님 집회를 함께 참여할까 고민도 하다가 또 다시 전도회를 현재 그래도 실제로 만나는 전도회 복음잔치를 하자고 했다가 또 다시 그만둘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에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9일간의 온라인 말씀 잔치를 이제 지난 어제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그 말씀 잔치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고 비록 팬데믹으로 조심하고 주의를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우리가 식사와 집회와 찬양과 실제로 만나는 강사 목사님의 살아있는 만남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잔치를 우리가 벌이게 되었습니다. 어둠 사이에서 꿈을 찾는 하나님의 참으로 어두운 세상, 힘들고 살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꿈과 소망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빛과 꿈이 어쩌면 한 분 한 분의 귀한 영혼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 집회를 위하여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맡으셔서 음식도 준비하시기로 하고 또 안내도 하고 기도하고 특창과 모든 준비를 나름 갖추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손님들을 맞을 준비가 완전히 이 본문의 말씀처럼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오소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정말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는 마음 준비와 함께 그런 초청을 주인의 마음을 따라 뜻을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처럼 이 전도와 씨앗을 뿌리는 반응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그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합니다. 1차 초청을 그렇게 다 보내고 그때 처음에는 그냥 올 것 같았었는데 막상 잔치의 시간이 되고 잔치 자리가 벌어지려고 하니까 일치하게 다 사양하고 어려운 사정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가봐야 할 것 같으니 청컨대 저를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갈 생각도 있었는데 밭을 그 사이에 사게 됐고 생각해보니까 나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밭은 참으로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소출을 내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삶의 터전일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이 터전을 마련해야만 살 수 있고 미국 땅에 이민 오셔서 우리가 이 나파나 주변에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터전을 마련하고 준비한 다음에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안심하기 때문에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터전 내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기면 본문의 주인공처럼 주인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중요한 잔치를 뒤로 밀어둘 수 있는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교회를 늦게 처음 나오셔서 처음 교회 예배 시간에 딱 앉으셨는데 바깥 창문에 그날 안식일 날씨가 참 시원하고 바람도 불고 좋았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시골을 좋아하셔서 시골 농장을 좀 갖고 땅을 갖고 계셨는데 그 첫 예배 시간에 아직 처음이라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오지 않고 창밖과 바람을 보면서 야, 밭에 나가서 김도 메고 뭐 좀 밭 좀 가꾸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밭을 생각하면 교회에 앉아있을 마음의 여유가 없을 당시에 초창기 믿음의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큰 밭을 사고 그 밭을 이제 살려고 잔금을 치르고 꼭 가야만 계약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샀고 샀으니까 이제 내 것이 되었으니까 좀 마음을 두고 그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해도 되는데 그 밭에 가서 보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농작물을 가꾸고 싶은 마음과 욕심과 기대가 앞섰기 때문에 그곳에 먼저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정중하게 사양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소 5겨리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소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번에 좀 가기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 5겨리는 5쌍 10마리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당시에 소 10마리를 샀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를 상징합니다. 대부분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두 마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많은 부자, 그런 소를 샀다는 것은 그렇게 경작할 밭도 많이 있을 사람이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를 지을 그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소를 사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테스트해보고 시험도 하고 점검을 한 다음에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시험하러 가겠다는 것은 완전한 핑계나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하고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소를 가지고 빨리 농사를 좀 더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든지 그 산 소들을 가지고 밭으로 몰고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잘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 잔치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소는 엄청나게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터전이 꼭 있어야 될 것이라면 그 터전을 일구고 수확이 많아지고 부가 늘어나면 다음 단계로 준비하고 싶은 것이 구입하고 싶은 것이 소였던 것입니다. 그 농토에서 많은 수확을 크게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도구가 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집을 구입하고 땅도 조금 있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차들도 좀 좋은 것을 타고 테슬라도 사고 더 경비행기도 사고 jet스키도 사고 보트도 사고 RV도 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시험해 보러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초청과 잔치자리에 오기를 사양하고 미루어 두기가 쉬운 것입니다. 본문의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사양을 했습니다. 장가를 갔기 때문에 앞에 두 사람은 분명히 미안합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말이라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딱 잘라서 못 간다. 내가 그 사이에 결혼했다라고 통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그 당시에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군대를 보내지 말 것이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태어나서 결혼하셨으면 좋겠죠. 1년 동안 신혼부부 신혼여행 그런 살림과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규정했는데요. 그런 든든한 성경 말씀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당당하게 못 가겠다라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장가든 사람이 그 오랫동안 풍성한 잔치에 함께 신부를 데려가면 함께 얼마나 즐거웠을까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서는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가정의 불화가 혹시 신앙 때문에 생길까 두려워서 구속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내 가족들과 시간을 갖고 내 자녀들과 야외에 나가고 그런 행복한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잊고 또 다른 그런 상황 속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면서 인간의 가족과 자녀와 그런 사랑을 더 유지할 수 있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모시는 그 안에서 결혼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나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고 나만의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고 사교관계를 누리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초청을 뒤로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마련되고 도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행복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필요이고 그런 기대입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고 여행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즐기는 문화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밭을 사고 소도 사고 장가를 갔다.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잘 풀리는 것입니까? 좀 꼬이는 것입니까? 나름 이 상황은 잘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 사시고 집도 사시고 차도 사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잘 되고 하는 것들은 참 좋은 축복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된 좋은 것들이 있음과 동시에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늘 아버지께서 마련한 그 초청한 귀한 천국잔치에 가지 못할 이유와 사연이 되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축복과 번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으로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셨는데 그 축복들이 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들로 장애물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시방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의 성경의 기록처럼 지금은 아니고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Love the giver more than the gift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love the gift more than the giver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좋아하고 우리는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삶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해서 큰 집도 마련하고 큰 땅도 마련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게 되면서 집도 관리해야지 땅도 관리해야지 차들이 여러 개 많아서 차들도 관리해야 되지 그런 시간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말씀 볼 시간과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없을 때는 안식일을 잘 구별하여 시간을 들였는데 자가용이 없을 때는 어디 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 예배당에 잘 참여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신랑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또 자녀들에게 마음과 시간이 빼앗겨져서 하나님의 초청과 만남의 시간을 또 우선순위를 뒤로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등록하고 세금 관계를 정리하고 세금 내고 새 차를 다리고 관리하느라 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과 그런 매니지먼트를 하느라서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지기 쉬운 우리 현대판 우리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선을 긋고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 이 많은 것들을 혹 못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의 초청과 하나님과 함께하자고 하시는 그 새벽과 안식일과 매일 매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초청을 우리가 뒤로 한다면 어쩌면 이것들을 다 잃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될 사형수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행복을 누리는 그 모든 환경들을 너무 꼭 붙잡고 있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Sorry, I'm busy now. Please try again later. 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사양의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기회이고 지금 이 순간 꼭 주님께 나가자고 우리는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excuse, 사양과 사연은 정말 이유는 그 모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고 그것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보다도 이 땅에 한평생 100년, 100수십 년 장수하더라도 누릴 수 있는 그 한계 동안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 보아야 하고 그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것을 인지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이익과 행복을 영원한 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주신 창조주와 구속주를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나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을 그것들에 관심 두고 신경 쓰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동네 앞에 길에 가서 이렇게 조그만 돌로 땅 따먹기를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하고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면서 내 땅 막 지우고 내 선을 긋고 하다가도 어머님이 맛있는 잔치 음식을 마련해 놓고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싸우던 땅 다 놔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크고 좋은 밭과 땅들도 부동산들도 멋진 자가용과 경비행기와 제스키도 RV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수많은 이웃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잠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과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결혼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건강과 직업과 학교와 학업과 경제와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천국 잔치자리에 꼭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최고이십니다라고 프라이어리티를 확실히 하고 우리 주님의 초청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라면 내가 다른 것들을 좀 뒤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프라이어리티를 그곳에 두어야만 내 아내나 내 자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집에서 예준이 앞에서 다른 데 관심을 더 많이 보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예준이는 아빠가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실제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노할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심각하게 그 성을 다 멸절을 시켰다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정도로 집주인은 마음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초청하신 잔치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참으로 노여워하시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초청하시고 음식을 다 준비해놨는데 그 초청했던 분이 깜빡 잊고 전해봤더니 나 어디 딴 데 왔는데 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실 텐데요. 물론 본문처럼 재차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결혼 막 한 신혼부부를 타주에서 이제 와서 좋다고 잘 준비하고 잘 초청했는데 다른 딸린 손님들이 같이 오셨는데 메인 주인공들을 깜빡 잊고 안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좀 아쉬웠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잔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인류를 아버지 품으로 이끌기 위하여 초청하셨던 그 귀한 잔치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이 노엽고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한 끼 식사를 준비하고도 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하늘의 모든 자원이 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투자되었는데, 그 모든 투자와 함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마련한 구원의 잔치 자리인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그것을 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몹시 아프고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그리는 삶을 살아가는 잔치 자리입니다. 교회의 잔치 자리에 빈 자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마음도 아쉽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 나파교회에 복도까지 의자를 놓고 가득 앉았던 추억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멀리 내다보고 혹시 이 잔치자리에 누가 오나, 누군가가 전했던 전단지와 그 초청을 받고 누군가 오는가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해놓고 기다리는 기다림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들고 마련한 잔치자리에 빈자리가 있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인된 주님의 종으로서, 오늘 본문의 하늘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주인된 종으로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그렇게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잔치에 초청받고 초청받아서 함께 간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감사할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우리 다 다른 환경과 생활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내가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삶을 희생하며 마련한 그 잔치자리에 내가 잘 아는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초청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한 자리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부흥 전도의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기대를 알고 부지런히 뛰어가서 초청하고 인도하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는 빨리 가라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웃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기회도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값비싸게 준비한 양식이 상하거나 낭비되지 않기를 원치 않으셨을 것이고, 신속히 마련한 잔치에 와서 함께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가서 데리고 오라라고 주인이 요청을 하십니다. 도시로 대표되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잔치를 거절했을 때 이제 도시 안에서도 소외시되는 사람들에게 잔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시받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초청이 가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으로서 멸시받았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함께했고, 그들이 복음에 굶주리고 목말라다가 그 초청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또 이 땅에서 계실 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했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왔지만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라는 말에 주인은 연회장이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고 초청합니다. 도성 바깥으로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더 멀리까지라도 가서 초청해서 채우라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성 안에 밭도 없고 소도 없고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도 꾸리지 못하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성 밖에서 방황하는 무리들일 것입니다. 성내의 영역 안에 거리와 골목을 벗어나서 바깥까지 나가서 이방인과 최하층의 사람들까지 다 초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맞춰집니다. 처음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니요. 세상의 잔치는 한번 빠져도 좀 아쉽고 그만이지만 천국의 잔치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영원한 꼭 붙들어야 될 잔치인데 그렇게 그 잔치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오늘 바로 본문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기대대로 이루어질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사양하고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정치적 상황 속에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아직 세상에 밭이 많고 소가 많고 터전과 부유함과 또 관리와 지위와 명예가 좋아서 하늘나라와 예수님은 뒤로 밀어놓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은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잔치의 비유를 듣는 그 사람이 나는 천국에 확실히 가서 그 잔치에 누리리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이 자리에 우리 남은 교회에 구별된 안식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의 인과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혹 이 백성처럼 높은 마음을 품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원가지가 꺾이는 것처럼 그 자리를 놓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For if God did not spare the natural branches, He will not spare you either. 원가지 되는 그 선택된 민족도 그렇게 되었더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된 그 민족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겪는 그 특권을 놓쳐버리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마지막에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J.C. 라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과 부도덕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완곡하고 그럴듯하게 표현된 변명들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축복을 나누는 통로로 살지 않으면서 그 선택된 민족들이 그것을 잃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현실에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놓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인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강권하다는 그 원어가 twist arms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팔을 좀 꺾고 비틀어서라도 꼭 그곳에 데려와 달라라는 그런 기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데려오는 걸 원치 않으시지만 끝까지 설득하여 강권하여 데려오고 함께하게 초청해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달라는 아버지의 마음, 꺾이지 말고 굽히지 말고 끝까지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특별한 부흥 전도회를 하면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한 분을 전도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빠서 세차할 차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도저히 갈 시간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권하여 모시고 올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소그룹의 반원들이 한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가서 그 집회 전날
차들을 한꺼번에 싹 다 세차를 함께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만큼 더 많이 벌어두고 다음날은 모시고 강권하여 그 잔치에 함께 참여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일즈맨들이 장사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일즈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시도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세일즈맨들이 시도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번 시도하지 않다가 그냥 포기하고 만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노력하다가 에이 그냥 안 되네 하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대부분 접어버린다는 것입니다. 48% 세일즈 퍼슨들이 한 번 시도하고 말고 25%가 두 번, 12%가 세 번 시도한다고 합니다. 딱 10% 정도만 4번 이상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 10%의 사람들이 80% 이상의 세일즈 수확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찮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단시간에 자꾸 해서 귀찮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시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최고의 주님, 우리가 발견한 최고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강권하고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persistence,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늘 아버지께 기쁨을 돌리는 참된 성공을 낳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봉사하며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헌신의 귀한 희생으로 마련된 잔치에 영혼들을 이끄는 그 사명을 충실히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모소 대나무처럼 수년간 당분간 얼마 동안은 거절과 사양이 있고 다른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 참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혹 죽더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호주 시드니에서 3마디 전도지와 한 장으로 40년간 전도한 노인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젊은 날 주님께 서운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인내하며 persistence, 인내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되었으라는 말을 그 4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대단합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회상하며 슬퍼합니다. 노인이 탄 인생 세월 열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이 되고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님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를 마치려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눠도 되겠습니까? 3분 안에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에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죽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 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계속 성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저는 그 마음이 부담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은혜로운 간증의 목사님은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했습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이 LA와 퍼트에서 초청 선교를 하던 중에 똑같은 간증을 2번 더 주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시 영국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네 분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캐리비안 선교대에 참석해서 이 간증을 많은 선교사들이 나누었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찾아와서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그 계기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에 가서 해군 군종 목사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종 목사로부터 조지아의 노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이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5,000명의 인도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던 도중에 그가 한 인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인도인이 말하기를 제가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에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주려고 조지아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죽더라도 주님 재림 때 천국 가실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8개월 후에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님이 혹시 조지아에 전도하시는 노인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노인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분은 제노라는 분인데 연세가 많아 더 이상 그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파트를 수문하여 찾아간 제노를 만난 목사님은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병생활을 정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에 10명에게 전도하려고 다짐했던 그가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도 없이 주님을 뵐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들은 기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에 기쁘게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날을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목사가 3년간 확인한 결과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조지아의 그 한 노인이었지만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달하는 마지막 남은 시대에 작은 천사가 또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한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고 마련한 귀한 그 천국 잔치에 주님, 많은 사람들을, 아니 내가 가장 잘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이번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년이 걸리고 혹 40년이 걸릴지라도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참고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신속히 자라나게 해주시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때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친절과 사랑으로 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축복, 모소된 나무가 놀랍게 자라는 것처럼 정말 기대치 못했던 그 한 영혼이 하늘의 천국을 발견하고 그 진주와 보화의 가치를 깨닫고 세상의 밭과 인간관계와 그런 소와 많은 좋은 것들을 더 뒤로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우리 생이 언제 마감될지 알 수 없지만 조지가의 그 한 노인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며 전하며 천국 하늘 잔치에 주님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함께 참여하고 우리 하늘아버지께 참으로 기쁜 미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파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저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섭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되고 인내하기 힘들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사랑과 그 기다리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고 인내하며 충성된 종으로 축복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성령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보좌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기다림에 반응하여 저희들이 세상을 위로하고 아버지 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아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또 이 안식일의 창조와 구속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며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 돌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우자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장미가 316장 부르겠습니다. 오
거룩한 죄인 안식일을 맞아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지내게 해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사정으로 교회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또 팬데믹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나파 성도님들도 순종하며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제부터 9월 10일부터 18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언 세미나를 김대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곧바로 9월 19일부터는 25일까지 로마인도교회 담임 목사이신 오충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나파교회에서 부흥전도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처럼 뜻깊게 열리는 이 말씀 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